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가운데 13절과 10절에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경우 좌절하고 낙심하여 오랜 기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는 삶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직장 동료에게 얼마 전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본인이 그 얼마 전에 고교 동창회 남편 장례식장을 다녀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녀온 뒤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그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렇게 의욕적으로 비싼 장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렇게 병원을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병원 특성상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이제 병원에 머물면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이렇게 병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규제가 있고 뭐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 병원이 이렇게 상황이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병원 운영이 힘들어졌고, 이제 차렸던 남편분이 많이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 제 직장 동료의 그 고교 동창은 이제 여자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또 자녀가 2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볼 때는 물론 이제 개원을 해서 이렇게 병원이 잘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긴 했지만 이게 두 부부가 부부 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병원은 좀 놔주고 취업을 해서 둘이 이렇게 벌면은 충분히 또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본인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린 2자녀와 와이프만 남기고 이렇게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분이 그 돌아가신 그 고인 되신 그 남편분이 참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 나머지 그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꼭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 시간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때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고, 지금 이 점은 그 뒤로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인식이 자신을 덮고 있고, 그다음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의 엘리야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왜 이런 상황이 다가왔고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시고 또 교훈을 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살펴보면요. 첫째로 엘리야는 돌아가는 형편만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이후에 그 갈멜산 그에서의 일 이후에 아합 왕은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궁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단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셨고, 그다음에 엘리야의 기도 후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 그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인 사실까지 이렇게 낱낱이 이세벨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기는커녕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당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의 벌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처한 그 두려운 문제만이 너무나 크게 보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장, 18장에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어쩌면 당연하게 보여야 했던 하나님이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의지하며 섬겨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스라엘의 비를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과부를 통해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서 엘리야를 오랜 기간 먹여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방금 전까지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셨고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되셨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엘리야는 영적인 눈이 감기고 지금 당장 현실에 직면한 문제만이 자신을 짓눌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감겨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안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종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매번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번 공격할 때마다 이게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다 눈치채고 방비를 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람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시켜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밤에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아람 왕의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삥 둘러서 에워쌌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엘리사의 수종드는 사환이 먼저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이 크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면서 절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신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왕의 군대와 말과 병거보다 많음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엘리사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엘리사와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가득히 두르고 있음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본 사환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절망의 마음이 안도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절망의 상황은 안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그 사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와 같이 영적인 눈이 감기고 현실적인 형편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비단 엘리야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 삶의 아픔, 그리고 삶의 고통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 그토록 잘 믿고 잘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육신적인 상황에 압도당해 버리고 영적인 눈은 꽁꽁 감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는 시각은 나를 깊은 좌절과 낙심 그리고 낭만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요. 344장입니다. 제가 좀 즐겨서 앞에서도 한 번씩 부르고 하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눈을 늘 뜨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여기시며 나를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는 엘리야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그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당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까지 도망을 갔습니까?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갔는데요. 브엘세바라는 곳은 남유다의 제일 아래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까지 엘리야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뭐 지리적으로 보자면 약 150에서 160km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정말 멀리 도망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지인 북이스라엘을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보면 같이 다니던 자기 사환까지 이렇게 버려두고 스스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숨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렇게 보내시면 가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보내시면 또 가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보내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으로 도망쳐갔고 하나님의 인도는 구하지 않은 채 광야 깊은 곳에 숨어버렸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앞에 놔두고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까지 숨고 도망가려 했을까요?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먼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내가 견디기 힘든 큰 문제이면 문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피할 길을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삶을 이렇게 또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엘리야의 손을 통해 나타났던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거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내 사명과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당시 75세의 나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를 살펴보면 그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 쉽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른 채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이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약속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그다음에 주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음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이라도 여기서 도망쳐서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패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 없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하여 이제 나를 이렇게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숨어있던 광야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렙산에 친히 이렇게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곳이기도 하고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며 계명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금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바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그리고 지진을 통해서 말 듣지 않는 모든 백성을 얼마든지 다 멸할 수 있단다. 그리고 불로도 다 살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단다. 하지만 엘리야야,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단다.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지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상상 이상의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는 7천인이 있고 그 7천인을 남기고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조용히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포기하고 절망해 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데 있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심과 기대가 컸던 만큼 엘리야에게 실망과 좌절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빈틈없이 철저하게 앞으로의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엘리야가 그 일을 힘써서 계속
그 일을 담당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본문 내용 19장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다메섹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애우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또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히 빈틈없이 그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이외에 남아 있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결과나 변화를 예상하고 그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심하게 낙심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에 대해서 섣부른 판단이나 소망 없이 바라보는 그런 안 좋은 태도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며 살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했다면 그 결과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를 구해야 하고 그 뜻에 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또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깊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는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엘리야를 도왔던 또 하나의 손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7절 더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면서 한 나무 아래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거를 먹었는데요, 또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낙담했고 힘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와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또 도왔습니다.
엘리야에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고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 있도록 천사가 도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낙심되어 있을 때 혹시 천사의 손길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윤 집사님 없으시다고 하시네.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때때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위로와 평안을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의 이렇게 위로의 손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제 자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손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를 신방하고 위로를 할 때 같이 따뜻한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같이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계속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낙심에 빠진 형제 자매가 힘을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이렇게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서기란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참 하나님 그 한 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만약에 이런 천사가 이렇게 다가왔다면은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천사의 역할로 지혜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해 계신 성도님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 그리고 천사의 손길을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훌훌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야 할 사명을 붙드시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같이 찬양.